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보다 더 큰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심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심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심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 바로 갑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큰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깨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되네
소리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금을 어떻게 낼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금을 어떻게 낼 수 없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죄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무탈하게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없이는 제 앞에 약해지는 제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다음 한 주를 또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부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던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 청년부 공동체가 날씨와 그 외 다른 것들에 신경 쓰지 않고 준비한 모든 사역을 차질 없이 행하게 해주세요. 다른 교육부서 수련회 또한 참여하는 모든 인원들이 기간 동안 건강하게 은혜 받고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말씀을 통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년부 모두 직장과 학교에서 용기를 얻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 25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치욕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함께 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 5주간 총 6주에 걸쳐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신 것, 또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성령으로 그 선언에 합당하게 우리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긴데 제가 구원의 서정의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나누면서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각각의 그 하나하나의 부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심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됨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점점 그 의로움에 합당하게 성화되어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 주된 행위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되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내면 거룩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며 거룩해지는 그 과정 역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부터 거룩하게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면 이것이 결국에 그 결론적으로 이르게 되는 영화로운 단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그 단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도 은혜였다면 그 결론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성도들을 어떻게 끝까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한 그들을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의 과정 이후에 이제 결국에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 나가고 계시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넉넉히 이긴다. 굉장히 은혜로운데 사실 그 속 내용까지 살펴본다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기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이기려면은 싸움이 있어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의 과정은 싸움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죠. 우리는 주의 군사다. 이기며 나가세. 막 여러 찬양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또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순탄하고 복만을 누리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에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움이 없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바울에게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대적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서 바울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겠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결국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의 피가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이미 받아 누렸다면, 지금 그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결론 역시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본다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양심이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의롭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죄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3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쭉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면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를 떠올려 봤을 때 영화의 결론을 이미 알고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영화의 결론이 주인공이 결국에는 승리하고 해피엔딩을 맞을 것이다 라는 스포일러를 듣고서 영화를 본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의 이 결론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인공은 그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주인공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주인공과 공감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주인공이 힘들어하는 것도 느끼고 공감하면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우리는 그 주인공이 이제 결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인공이 망하고 실패하고 끝난다라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셨다는 그것을 믿는다면 그 결론 역시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정해져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물론 그 과정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결론까지 나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3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나열하는 것들은 마치 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 삶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울이 상상해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로 경험했었던 고난들입니다. 그는 환난을 당했고 궁핍했고 굶주렸고 여러 차례 매를 맞았으며 죽을 위험까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위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믿는 믿음의 고백이며 또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의 신학의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에 고난이 없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과 박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그 박해와 고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36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성도는 약하고 패배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37절에서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합니다. 고난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 위험, 기근, 적신, 칼, 고난들이 남아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겨우겨우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고 완전해서 흔들리지 않는 승리를 주실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잠시 잠깐 성도들이 흔들리고 또 잠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구원까지 이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만을 바라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전체 큰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지막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은 마침내 결국에는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선 로마서 8장 30절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며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직 영화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영화롭게 되는 것은 이르지 않았는데 바울은
이 표현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합니다.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던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완료형을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승리는 현재의 그 형편들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현재 상황 속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있지만, 지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영화롭게 되는 때까지 승리하도록 이루어 가실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이 넉넉히 이긴다라는 표현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모든 순간에 우리가 다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돼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능력,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 일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구원의 서정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 은혜는 우리의 마지막까지도 보증해 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결코 망하거나 실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치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룬 공로나 우리의 의지에 달린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이 말의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 은혜는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연약하다고 해서 나 자신만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본다면 내가 구원에 이르기 합당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도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걸어 나가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역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확신 가운데 오늘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환난들을 견디시고 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끊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 아래 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내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를 그 은혜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역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이어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도 은혜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이 은혜라면 이제 그것들로
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려움들과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모든 순간들 역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들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 역시, 우리의 나약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연약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의 은혜를 붙들었다면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붙들고 나아가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향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환난들, 고난들, 박해들, 기근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결단코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 또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실패들, 죄악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다면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보답하고 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옵시고 또한 삶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 중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또한 삶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